12월 둘째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같이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많이 사랑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선한 영적 전쟁을 싸웁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옆에 분들 격려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선한 영적 전쟁을 싸웁시다. 감사합니다. 전도서 3장은 범사의 기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죽이실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헐 때가 있고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울 때가 있다고 하면 웃을 때도 있고요. 슬퍼할 때가 있다고 하면 춤출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킬 때가 있다고 하면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을 때 또 꿰맬 때가 있고 우리가 잠잠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꼭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해야 할 때 전쟁하지 않으면 평화를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평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사에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참고 견디고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요. 영적인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도 에베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격려했습니다. 싸울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 오늘도 전설을 쓰게 될 배경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디모데서는 디모데 개인에게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 서신은 오늘도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냈지만 이 모든 말씀은 오늘도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즉 다시 말하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목회자였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교회 성도들을 목양할 것인지 교회가 갈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싸워야 될 때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냐면 교회가 처한 상황은 영적인 하락의 시기가 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외적으로만은 대적이 있습니다. 내적으로도 이런 많은 대적과 어려움들이 토사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교회 가는 길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증거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도 이런 상황에 처한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처방을 내리고 있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죠. 싸워야 될 때 싸우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싸워야 될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싸우지 말고 우리가 평화롭게 해결하자. 평화롭게 해결할 일이 있고 평화롭게 해결하지 못할 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대적과 원수 마귀와 평화롭게 해결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으면 패배하고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한 국가에서도 안보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보가 무너지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것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결국 노예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말씀했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A good warfare라고 번역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싸움, war 있죠, war. 그 war는 대부분 무력적인 충돌입니다. 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탱크를 몰고 가고 미사일을 쏘는 그 물리적인 전쟁을 가리켜요. 근데 이 warfare는 뜻이 좀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더 넓어요. 왜냐하면 지상에서 이런 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이버 상에서도 하도 많은 수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예, 심적으로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게 싸울 그런 전의를 성실케 하기 위해서 많은 유언비어를 내뿌린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언론과 사상과 문화 전방위적인 그 모든 것이 어디에 포함되냐면 이 워페어에 포함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도 그렇고 다른 모든 나라의 상황도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게 될 때 그 당시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상황의 일반적인 상황은 그 시대상이에요. 교회가 이 시대를 떠나서 우리 살고 있는 이 나라를 떠나서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당시의 교회는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가 가장 유명하죠. 바로 그 당시였다는 사실이에요. AD 64년 로마시에 큰 대화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네로가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했냐면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했죠. 그래서 많은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역사상 가장 끔찍한 박해가 네로 시대 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13장들을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 한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이 누구를 가리키냐면 적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네로가 교회를 핍박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핍박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모데전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교회가 박해를 당하는 상황들이 잘 언급되질 않았어요. 그건 시대 상황이에요. 그 이유가 있는데 디모데전서의 이런 서신의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중점이 바로 무엇이냐면 교회가 이제 합당하게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경륜과 행정을 따라서 온전히 서져가게 될 때 내적으로 교회가 바로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 상황은 매우 심각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가 어떤 도시예요? 우상의 도시였다는 것이요. 특별히 여기 황제 숭배를 강요하던 그 시대에 있어서 에베소의 황제 신전 네오코로스가 건립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외적인 많은 도전들을 받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에 특수한 상황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이 시대상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박해가 외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박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내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후메네와 알렉산더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였는데요. 무엇을 부인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 영향력이 있어가지고요. 나쁜 영향력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적으로 이런 말들이 있게 될 때 많은 성도들이 믿음에서 의심하고 좌절하게 되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않습니까? 연약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악한 일이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특별히 어느 말씀을 보게 되냐면 디모데 전서 또 2장을 넘어가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여성도들이 세상에서 여자들이 다 할 수가 있는데 교회에서는 왜 여자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없느냐? 여자들이 남자를 주관할 수 없느냐? 그래서 그 문제를 들고 나온 주제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디모데전서의 주제는요, 이제 외적인 것보다도 내적인 것, 그것에 대한 교회가 어떻게 질서를 잡고 힘있게 나가야 될 것이, 이게 내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모든 것이 다 선한 싸움에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디모데전서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가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면 오늘 이 시대에 다른 것 말고 미국은 미국 사람들이 걱정하게 놔두고요. 직접적으로는 무슨 일을 하냐면 한국 교회가 처한 상황을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처한 상황을 잘 지혜롭게 극복하고 그리고 또 미국 교회를 돕고 아프리카를 돕고 아시아 교회를 도울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교회가 처한 상황은 한국이라고 하는 상황을 떠나서 거론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종교 분리 그래가지고 정치는 정치고 종교는 종교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치는 종교를 간섭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는 이제 뭐 불교나 뭐 천주교나 기독교의 멤버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은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불교인이든지 기독교인이든지 천주교인이든지 무교든지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우리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이고 주권이 국민들에게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주관할 수가 있습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이 정치적인 상황들을 잘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예? 민주당 정권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어요. 근데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많은 법들을 지금 양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검찰청을 해체했죠. 앞으로 검찰이 없어져요. 공소청으로 바뀌어요. 그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삼척동자도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게 상권 분립을 훼손하는데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3심제예요. 3심제. 4심제를 만들어요. 그 위에 4심제 헌법재판소를 만든 말 잘 듣는 헌법재판관들이 가득 있지 않습니까? 9명 가운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게 되면 좌파 성향을 가진 헌법재판관들이 과반수라니까요. 5명. 그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상권 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리고 사법부를 계속해서 협박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모든 판사들이 법과 양심을 따라 이렇게 재판을 하는데 법 왜곡죄라는 죄를 만들어 가지고요.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 이재명에게만 죄를 씌운다고 법 왜곡죄로 이렇게 입건할 것이다. 이런 법을 만들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위협입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건국된 후에 최초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수처에 입건됐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법과 양심에 따라서 2심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시켰습니다.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지금 대법원장이 공수처에 입건되어 있는 최의 사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언론에서는 이런 것을 전혀 언급하지를 않아요. 오늘도 언론이 맛이 가지 않았습니까?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법이 노란봉투법이 통과됐습니다. 불법 파업에 대한 면허가 발급이 되는 법이에요. 이제 우리나라 경제는 완전히 무너지게 됐어요. 명확관화하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현대가 좀 미국으로 떠나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파업을 하고 물건을 때려부시고 문을 잠가버리면 아무리 손해를 끼쳐도 손해를 배상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노조의 천국을 만들었다니까요. 중국의 혐오표현금지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알다시피 국가보안법 폐지가 발의가 됐어요. 이 나라를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법 가운데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적화의학을 버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 국가보안법 폐지를 발의한 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또 누가 있냐면요. 정일영 장로라는 분이 온누리교회 장로인데 민주당 국회의원인데 여기 발의자로 들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여러분 오늘도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고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장로라는 사람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고 하는 사실에 차별금지법을 발의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법과 교회는 완전히 손발에 맡기고 이제 영어의 몸이 되는 완전히 반신불수가 되는 그런 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여러분 딴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교회 얘기라니. 교회는 어디 가운데 있어요? 국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국가. 국가의 모든 법이 오늘도 개인과 자유와 모든 단체들을 다 제어한다니까요. 그리고 한국교회에 처한 내적인 상황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디 안에? 교회 안에도 있고요. 창조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뭐를 합니까? 유신진화론. 하나님이 계시는데 진화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그게 아담과 하와가 진화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그 종교를 통합하는 자들이 있어요. WCC뿐만이 아니라 WBA라고 하는 그런 유사단체가 오늘도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또 대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보편 구원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지만 다른 모든 종교들을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리버를 하고 아주 포용적이냐 말이죠. 세상은 환영해 이런 것을. 근데 이런 것을 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 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천사가 전한 복음일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인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처한 이 상황, 오늘도 우리나라의 처한 상황이 정말 중대하고 또 교회가 이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고 잘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서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를 성경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선한 싸움이라는 건 비유잖아요. 비유. 우리가 칼 들고 총을 들고 나가서 몽둥이 들고 나가서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자들의 싸움, 교회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에요. 육신으로 행하지만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제 그 두 가지 면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사도 바울이요,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명령은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이 있어요. 이 명령대로 행하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것이요. 전에 이미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예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언이에요. 예언. 이 예언은 막 그냥 뭐 환상을 봐가지고 또 하나님께 계시를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른 모든 말씀이 예언입니다. 예언. 심지어 창세기의 말씀은 과거에 이뤄진 일이지만은 예언이에요. 사람의 지혜로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세상 사람은 모르잖아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오늘도 선한 싸움을 싸우는 가장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진리의 싸움입니다. 함께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영적인 싸움은 진리의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진리의 싸움입니다. 진리의 싸움이에요. 오늘도 진리를 우리가 붙잡고 승리하느냐, 진리를 놓치면 패배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진리는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진리가 없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면 진리를 거부해요. 절대적인 것을 거부해요. 이와 같이 차별금지법이 이게 남자와 여자를 부정하는 차별금지법이 이제 발의되는 것은 뭐냐면, 왜 남자와 여자만이 있느냐, 왜 절대적인 것이 있느냐. 절대적인 것은 싫어한다. 제3의 성도 있고 4의 성도 있고 수백 가지의 성이 있다. 그래서 젠더를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내가 어떤 남자가 오늘 나는 여자의 정체성이 있어, 난 여자야 주장하면 저 사람의 권리를 이제 인정해줘서 여자로 대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또 여자 화장실도 들어갈 수 있고 여자 샤워실도 들어갈 수 있고 여자 목욕탕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거를 제지해버리면 법에 걸리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싸움, 영적인 싸움, 진리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확실한 말씀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다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조 여러분, 첫 번째 영적인 싸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싸움이 뭘까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습니다. 옛뱀이 여자가 혼자 있게 될 때 그를 비호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런 게 이분은요,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믿지를 않았어요. 이게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확실히 죽는다고 말씀했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아니야,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함께 돼.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브 입장에서는 뱀은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에요. 너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아담이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다른 동산 모든 과일은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나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그를 의심하고 불신앙이 있다니까요. 영적인 싸움에 패배하니까 죄가 여자를 통해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의 첫 번째 영적인 싸움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걸어가실 때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어요. 첫 번째 뭡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그 줄이셨단 말이죠. 육신의 줄임도 작은 일이 아닙니다. 마귀가 이거 알았습니다. 탁 나와서 하는 말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면 내가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럼 내가 믿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돌들을 빵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계셨어요. 네. 그것을 행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귀의 시험을 물리셨습니다.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예? 그 능력을 행함으로 이기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참된 능력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으로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갈보리로 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붙들지 않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고 패배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찰리 커크 같은 사람이 미국에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고하고 참된 지혜가 있어서 믿는 오늘도 신자들을 격려할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대학들을 찾아가서 학교를 찾아가서 고등학교 찾아가가지고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토론. 토론이 중요합니다. 논쟁이에요.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오늘도 진리의 싸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는 이 시대에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결국 이렇게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영적인 싸움 안에 있음을 알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영적인 싸움에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우리가 자유대안을 지키고 우리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오늘도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잃어버릴 것인지 그 위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싸워야 될 때 싸우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첫째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듦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분별력과 함께 말씀을 붙들고 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둘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또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해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오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남에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그냥 덤덤하죠. 우리 상황을 바꿔가지고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썼는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을 버려서 믿음에 관하여 파산했습니다라고 하면 어떤 느낌을 가져요? 아니? 송무사님이? 내가 그럼 믿음도 없고 착한 양심이 없다는 거야. 이렇게 자꾸만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쪽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자꾸만 소극적인 것이 많이 있거든요. 또 바꿔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5년 됐고 10년 됐고 20년 됐고 30년 됐습니다. 만약에 제가 아무개 집사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시죠? 그러면 기분이 어떤 것 같아요? 생각이 내가 예수님 안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생각을 바꾸면 여러분 그때 오늘도 고백과 칼로 이 고백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이 소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질이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 누구라도 사도 바울도 디모데도 믿음과 약한 양심을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믿음의 가나에 파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자기 갈 길을 갔는데 세상으로 갔는데 왜 그러냐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에 두 가지 면이 있는데 첫째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 신자에게 믿음이 없는 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지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킹제임 성경을 보게 되면 홀딩이에요. 홀딩. 농구에서 무슨 반칙이 있어요? 공을 이렇게 튀겨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붙잡으면 반칙이에요. 농구에서는. 근데 신앙생활에서는 홀딩이 좋은 거예요. 뭐를? 믿음을 가지라는 것은 믿음을 꽉 붙잡으라는 거예요. 꽉 붙잡으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죠. 믿음을 가지니까 신자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어제도 오늘도 어려운 상황 속에 기뻐하는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든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눈보라가 치든지 내가 믿음을 꽉 붙잡은 것을 오늘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둘째 주일을 맞으면서 전에 내가 믿었지만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월요일날 우리 신앙으로 살면서 내가 열심히 일하지만 공부하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게 믿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붙잡지 않는 거는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꽉 붙잡아야 되는 것이 매 순간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라 말하고 둘째가 바로 뭐냐면요.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뭐를 가져야 돼요? 믿음을 붙잡고 착한 양심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착한 양심을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착한 양심대로 살질 않아요. 타락한 양심대로 산다는 거죠. 세상 사람도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심이 있어 그러잖아요. 그 양심은 다 어떤 양심입니까?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기준이 돼서 양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신앙생활 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불신자도 뭐가 중요합니까? 양심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사람에게 아담에게 우리 사람 안에 주신 첫 번째 법이에요. 법. 하나님의 법이 어디 안에 있어요? 우리 양심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양심. 그래서 양심을 우리가 원적으로 보면 참 의미가 있는데요. 양심이 컨션스 아닙니까? 이 칸이 바로 뭐냐면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그리고 뒤에 있지 않습니까? 국어, 산수, 사회, 자연이 오늘날 과학 아닙니까? 사이언스가 있어요. 사이언스가 이제 과학인데 과학의 어원이 바로 어디에서 왔냐면 시에서 왔어요. 보다 보니까 관찰을 하다 보니까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본다라는 뜻입니다. 누구와 함께 볼까요? 지금 내가 알잖아요. 양심이 있으니까 내가 볼 뿐만 아니라 누구도 보냐면 하나님께서 보신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섬길 때 양심을 따라 섬겼습니다. 믿음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양심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누구도 아는 거냐면 불신자도 아는 거예요. 신자도 알고 불신자도 안다는 사실이죠.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붙들지 않으면 파산하고 또 착한 양심을 붙들지 않으면 매 순간마다 꽉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에 관하여 파산해버린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후메네오가 알렉산더가요. 그리스도의 오늘도 뭐냐면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느냐. 부활을 부인했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면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사단에게 내어줬습니다.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 사람들은요. 사는 게 저주야. 이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아주 그냥 깐깐하고요. 그냥 바늘 찔리면 피도 안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알아요.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이익이, 저 후메네와 알렉산더는 계속 살아가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그렇게 약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고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그리고 죽는 게 좋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고깝게 들을지 모르지만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 여러분 작은 일입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의 오늘도 성도들이 부활할 것을 부활하지 않는다고 모든 성도들에게 말하게 될 때 낙심케 하고 하는 것이 작은 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착한 양심과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로 뭐냐면 주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은 관계가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 신앙의 지금 범위가 좁지 않습니다. 교회가 좁잖아요. 세상 사람은 많고, 그 양심은 바로 뭐냐면 신자뿐만이 아니라 불신자도 하나님께서 원래 양심을 줬습니다. 물론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때가 많이 있지만 일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 세상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분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함께 본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요, 꼭 믿음을 꼭 붙잡고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게 서로 격려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격려하는 것이 참된 심의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죠. 그 둘째는 뭐냐면 오늘도 양심을 꼭 붙잡고 살도록. 그래서 우리가 뭔가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할 때 양심이 꺼리낌이 있다고 하면 오늘도 그 양심을 오늘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양심을 거르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평강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 오늘 말씀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도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사상과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도전적으로 돌아오고 있는 삶이다. 많은 믿는 신천자들이 이런 영적인 싸움 거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잘못 알고 있고 세상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까 저기 보듯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그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온누리교회 장로인 정일영 장로라는 분이 떡하니 있어요. 교회 장로예요, 장로. 그러면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보세요. 그 감독의 자격이 있잖아요. 감독이 바로 뭐냐면 목사와 장로들이 감독인데 그 자격이 쭉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기도 하고요. 또 이게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돼요. 가정을 잘 돌봐야 되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술을 사랑하지 않고 많은 덕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성경이 그렇게 깊은 법입니까? 남자와 여자를 부인해서 온 나라를 윤리적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법을 장로가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그 영적인 바로미터예요. 바로미터. 온누리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주배도 제가 올렸는데요. 거기에 얼뜻 보니까 그 온누리교회 청년이 얘기를 하는데 온누리교회 안에 청년들 가운데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적게 잡아가지고 90%라고 그래요. 적게 잡아서. 왜냐하면 그래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인이 있다고 하니까 10%는 잡은 거예요. 많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그런 청년들은 10%를 잡고 90% 적게 잡은 것이. 오늘 이렇게 영적인 싸움에서 다 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상의 신앙이 침노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사상보다 더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는 것, 지켜야 될 때 지키지 않으면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 디모데에게
명령한 거예요. 명령. 예? 명령은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귀한 말씀, 오늘도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교회가 처한 상황, 오늘도 뭐냐면 한국이라고 하는 상황을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라는 상황을, 이 영향을 받고 이제 떠나서 생각할 수 없잖아요. 이 모든 상황들을 잘 분별해서 지혜롭게 오늘도 이 나라의 주권자로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이 피땀 흘려 세우는 자유민주주의를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들이 부족과 연약함으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게 교회의 재앙이 되고 가정의 가치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재앙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오늘도 우리 싸워서 승리하고 믿음을 붙잡고 선한 양심을 붙잡아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